해밍웨이가 썼던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원래는 한 소년하고 같이 나갔는데 40일 동안 소년이 같이 따라 나갔다가 엄마가 그 노인의 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인은 불운이 많다. 너 그 배 타지 말고 다른 배 타. 그래서 이제 40일간 소년과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고 40일 이후부터는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50일이 지나도 60일이 지나도 70일이 지나도 80일이 지나도 고기가 안 잡혀요. 84일째까지 고기가 한 마리도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85일째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잡혀요. 녹새치라는 물고기, 아주 값진 물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노인이 탄 조각배보다 큰 거예요. 배를 끌고서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펄쩍펄쩍 뛸 때마다 노인이 자빠지면서 손을 다치는 거예요. 하루 씨름을 해요. 이틀 씨름을 해요. 3일 씨름을 해요. 마침내 이 녹새치가 지쳤어요. 물에 동동 떠올라요. 이걸 이제 작살로 찔러요. 이제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올 텐데 상어를 만나요. 상어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무렵에는 상어가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아요. 빈털털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85일째 드디어 잡았는데 며칠 동안 싸우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요, 와,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뭐야? 뭐 이런 소설이 다 있어? 너무 이게 씁쓸하더라고요. 그 노인이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차이가 없죠, 사실은요. 전도서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다. 이거 움켜줘요. 근데 손을 펴면은 결국 빈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허무, 염세주의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지킬 때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빈털털이 된 인생이 등장을 해요. 나오미라는 여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게 없다 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죠.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아니 온 성읍이 왜 떠들까? 이유가 있어요. 이 나오미의 집안은 재력가입니다. 근데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근수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나오미의 집, 엄밀히 말하면 엘리멜렉의 집안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입니다. 세력 있는 집안입니다. 영향력 있고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봐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 여자 혼자 이방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들어오니까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읍이 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나오미 맞냐? 그 나오미 맞냐? 떠드니까 나오미가 불편한 거예요.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리라.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풍족이라는 뜻이에요. 넉넉한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요, 쓰다라는 말이에요. 텅 빈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 마라라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쓴물이에요. 이 물이 쓰다라는 얘기는 쓴맛이 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먹으면 달이 나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해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먹어도 탈나지 않고 먹어도 죽지 않고 갈증을 해결하는 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어떤 주교학자들은 그 나뭇가지를 십자가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나 풍족이라는 이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 마라라고 불러.
나는 풍족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쓴 존재야. 텅 빈 존재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전능자란 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인데요.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상을 주시고, 못할 때는 벌을 주시고, 그런 의미가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분이 내게 벌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를 말하라고 부르지 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수없게 운이 나쁘게 거지가 됐어. 남편이 죽었어. 아들들이 죽었어. 그리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비참하게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징벌이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가난하지만, 아무리 배고프지만, 아무리 곡식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땅을 버리고 그모스의 땅, 그모스라는 잡신을 섬기는 땅으로 간 내가 잘못이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징계라는 것, 징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다. 부모 없는 자식이다. 참 아들이 아니다. 참 자식이 아니다. 그는 외부인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하게 징계하신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부흥사이신 이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자 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저를 손대시지를 않는데요. 참 고약한 여자죠.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뇨? 저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다시 대답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신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고 나서 엉뚱한 짓말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고,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으시네요. 자, 저에게도 아들 2명 있는데 이 아들이 어긋난 길로 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거를 소 닭보듯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요, 그건 뭔가 부자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야죠. 꾸중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죠. 그게 징계인 거거든요. 징계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 마무리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봐도 초라하고 나오미가 스스로 봐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뒤로 가면서 상황이 역정이 돼요. 이렇게 초라한 여인, 특별히 가장 초라한 여인은 룻이죠. 이방 여인, 모압 여자니까.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이방열 룻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 저한테 관심이 없고 친구들 저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왕따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난 자, 상처받은 자, 밑바닥인 자, 머리 나쁜 자, 사람이 손가락을 당한 자, 배척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라도 주님께 다가갈 때 밀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품에 안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손 내밀 때 그 손 뿌리치고 더러운 손 어디다 내미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삭개오를 대하는 거 봐요. 이름을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을 대하는 걸 봐요. 외면하지 않잖아요.
유대 남자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구합니까?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절대 구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을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구원해내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마태 같은 세리는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 취급당하는 그 밑바닥 존재였는데 사도가 되게 하셨고 위대한 성경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요. 왜냐? 성경을 읽으면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생기니까, 성경을 읽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보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롯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 룻, 이 여인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요. 근데 이제 이걸 뒷부분에 가면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 배경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인생의 텅 빈 모습,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게 없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문제가 있어도 가슴앓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게 복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머물러서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그게 복이라는 거, 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과 머물러 사시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머물라고 하시는 곳을 떠나고 싶은 충동, 유혹을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때로 보다 나은 곳, 보다 더 인생이 펴질 수 있는 곳, 그런 것처럼 눈에 들어온 곳이 있어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